이 앞에 스크린을 잠시 보시면서 첫 번째 큰 단락은 1장부터 8장 26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권능과 능력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의 주 무대는 갈릴리이죠. 두 번째 단락은 8장 27절부터 10장 끝절까지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또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길 위에서 일어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단락을 길단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1장부터 16장 끝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첫 번째 이 큰 단락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불신과 완악함,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그 두로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시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셨죠. 북쪽으로 가면 시돈 지역이 있습니다. 그 시돈 지역을 거쳐서 동쪽으로 쭉 넘어가서 갈릴리 바다 동편에 보면 남동쪽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갈릴리 호수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할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동쪽, 북쪽, 서쪽, 남쪽 바다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갈릴리 바다 서북쪽 유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그 지역 해변 그곳을 의미할까요? 이 위치에 따라서 이후에 일어나는 그 두 가지 사건이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 지역으로 건너와서 주님이 이제 행하시는 사역이라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행하시는 사역이 되고 여전히 데가볼리 그 해변에 있는 곳이라면 이방인을 향해서 사역하시는 것이 되겠죠. 10절을 보시면 8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건너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마누다 지방은 갈릴리 바다 서쪽 해변에 있는 막달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으로 넘어오신 거죠. 그래서 이때 유대 지역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방 지역 데가볼리에 머무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건 7장 31절부터 37절에 나오는 그 치유 사건과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데가볼리의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신 그런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는 헬라 문명으로 세워진 10개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이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고쳐주기를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에 오셨을 때 큰 무리가 수많은 병자를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만이 아니고 또 맹인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장애인들을 다 주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많은 치유의 사건들 중에서 딱 한 사람, 귀먹고 말 더듬는 그 한 사람의 치유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고치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무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과정은 좀 독특하죠. 좀 우리가 느끼기에 좀 이상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왜 손가락을 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서 손으로 그 사람의 혀에 대셨을까요? 사실 이러한 과정은 이 과정 자체가 그 사람을 고친 것은 아닙니다. 이 병자를 고친 것은 세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졌는데 세 번째 단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에바다, 에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에바다는 열리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에바다, 열리라라고 외치자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졌다고 그 메인 것이 풀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이 병자가 치유를 받으셨을 텐데 독특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독특하지만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행위는 일반적인 치료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 침은 질병 치료에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접촉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귀를 만지고 귀에 손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혀를 만지고 이렇게 접촉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죠. 그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병자가 믿음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또 침을 뱉어서 혀를 만질 때 주님이 나를 치유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치유를 행하시고 난 이후에 치유받은 그 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고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이 더 막 외치고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고쳤다고. 또 그 이외에도 고침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간 것이죠.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행한 일을 감추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월절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헤롯 그 갈릴리 지역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방 지역까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계획보다 유월절 때보다 더 일찍 권력자에서 잡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숨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명성이 알려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은 이사야 35장의 예언을 성취해주는 그런 사건인데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스크린 보시고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이사야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예언인데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그들을 구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구해내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메시아적 통치 시대가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또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기뻐 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통치를 통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중에 임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마귀에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그 육체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인, 육적인 모든 매임과 묶임이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그 8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셔서 먹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죠. 앞서서 우리는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았는데요. 그 사건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떡의 개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칠병이어에서는 생선이 작은 생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기적을 행한 후에 남은 그 떡 조각도 다른데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남은 것은 12바구니였습니다. 칠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남은 것은 7광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또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오병이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라면 이 칠병이어 사건은 지금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원독자가 누구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보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행해진 기적이라고. 왜냐하면 마가는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주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원독자였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굉장한 위로와 은혜를 입었겠죠. 9절부터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흩어보내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단으로 가셨다라고 했는데 이 마가단이 막달라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를 시작으로 해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어지는 이 제법 긴 여행을 하시고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치유와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고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한번 보여봐라. 한번 쿨하게 보여줘 그냥. 우리 믿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죠.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탄식하시죠. 탄식하셨다고 말합니다. 데가볼리에서 그 병자,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 고통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죄와 마귀에 매여서 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영혼을 보시고 탄식하셨는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 영혼이 묶여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12절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적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어찌 표적을 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무수한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완고함으로 거부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문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세대, 이 세대 이렇게 두 번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이 세대가 이 표현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 자, 이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시고,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앞서가서 싸우겠다. 그러니 너희가 가서 믿음으로 담대히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고 그들의 견고한 성읍과 안악 자손을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그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불신으로 완고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신과 완고했던 그 출애굽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완고함으로, 패역함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불신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고, 거부하고 완고함으로 나를 대적하는 너희들은 생명과 은혜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3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말씀했는데, 이 건너편은 어디냐면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베세다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세다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런 해변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배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주님이 그 마음이 어떠하셨냐면, 불신과 완고함으로 자신을 시험했던 이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상해 계셨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7병 2억 기적을 행한 이후에 남은 떡을 잘 챙기지 못해가지고 깜빡 잊고 남겨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떡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조심해라 라는 이 표현을 2번이나 쓰면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정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 바리새인들과 누룩, 헤롯의 누룩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누룩은 작은 양으로서 반죽 전체에 퍼지게 해서 이 반죽이 부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큰 빵이 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본문에서 이 누룩을 바리새인들의 교훈, 가르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보면 12장 1절에 누룩이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고려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는 그 완고한 마음, 불신의 마음,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누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헤롯. 그 갈릴리의 통치자였던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누룩은 그의 삶을 쭉 살펴본다면 그가 음행을 했죠. 그리고 살인을 했고 정치적 야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이런 정치적 야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그들이 한 번은 토론을 하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토론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아무 말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에서 누가 더 큰지 논쟁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더 크다.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했겠죠. 내가 더 크다. 야고보, 요한이 내가 더 크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소원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니 물어보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권을 차지할 때 우리가 그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야망이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으러 가시는데 그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들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그러한 누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야망은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속적 관점에서 욕심과 야망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믿음은 용납하시지만 완고한 불신은 물리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함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죠. 16절에 보면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주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하시나 보다. 떡이 없는데 이제 어떡하지? 이제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완고한 불신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탄식하시며 마음이 상해 계셨는데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진짜 막 폭발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후를 보면 수사 의문문이 짧은 5절 안에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이. 여러분, 수사 의문문은 답을 바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질문하는 자나 대답하는 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질문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수사 의문문을 잘 이해하면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이후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모르겠어? 왜 깨닫지 못하냐? 왜 그래 둔하냐 너희들? 눈이 있으면 좀 봐. 보이지 않아? 귀가 있으면 좀 들어봐. 아직도 기억지 못하냐? 그러면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바구니를 남겼냐? 이게 지금 답을 바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답을 하고 있어요. 12바구니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또 보면 20절에 보면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광줄이 남았냐? 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다다다다다 하면서 수사적 의문문을 10번이나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격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이.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그 부분이 그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핵심적 단어가 있는데요. 2가지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단어와 마음이 둔하다는 단어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단어가 17절에 나오고 21절에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사용되고 있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두 표현이 마가복음 6장 52절에도 한번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이제 바다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불안해합니다. 야,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때 주님이 물리를 걸어오시죠. 그러면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책망하시죠. 어찌 믿음이 없냐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보면 떡을 떼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해졌다고 말합니다. 금방 5천 명을 기적으로 먹이신 주님이라면 이 파도쯤은 그냥 주님이 통제하시고 잠잠케 할 수 있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아주 민감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이런 상황쯤은 주님이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다. 주님 의지하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둔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딱딱하게 굳어있다, 닫혀있다, 어둡다, 돌같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돌 같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를 책망하시는데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언할 때 했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예수님 당시 그 백성들도 동일했던 겁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웠다고,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제자들에게만 따로 가서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러한 무감각과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나 답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런 단어가 쓰이진 않았지만 제자들을 보면서도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도 모르겠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 내면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질병의 기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나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영적 관점으로 보지 못했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육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구체적 상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이 구체적 상황에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지금 의도하는지, 단순히 그 말씀의 어떤 지식, 정보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게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어떤지, 여러분 내면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무뎌지면 우리는 육적,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육적, 이기적 욕구로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 수천 명을 먹이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먹고는 살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살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도 떠나가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또 하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무디게 되면 이 세상의 문제에 집착하게 된다, 매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지 둔한 사람인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누가 더 큰지 논쟁했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권력을 차지할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예고하셨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자신들의 야망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마귀의 깸에 그 생각이 잠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사고방식과 삶에 조금씩 동화되게 되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문화적으로만,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딘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내가 민감한 영혼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의 문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은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영적 진리는 영으로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인 것과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는 새로운 영적 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그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미워지는 거예요. 역겨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런 영적 감각이 없다면 진지하게 구원의 문제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차정하고 계신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영적 무감각과 무능력의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둔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이고 실존적으로 우리 내면에는 죄가 잔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일생을 걸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씻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목적은 성화에 있습니다. 성화. 자, 그러면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 짧게 6가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아야 회개를 하죠. 죄를 인식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단계.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깊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진정한 회개에는 애통의 눈물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범했던 그 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회개는 거룩한 부끄러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가를 깨닫고 그걸 이제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탕자가 정말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무 진짜 못 쓸 짓을 했구나. 정말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자신의 했던 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부끄러움을 넘어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죄가 역겨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어서 그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잠언에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만큼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단계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되고 우리의 몸이 죄의 행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6월달, 7월달 초쯤에 수예배 때 또 회개에 대한 부분을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이러한 회개의 6가지 과정을 통해서 영적 감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쏟고 그 다음에 죄를 역겹게 느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민감하게 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지금 내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늘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에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구원을 점검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은 우리 영적 감각의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신 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스겔 36장 26, 27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어서 새 마음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입니다. 돌.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부드러운 마음은 말랑말랑한 한 이 살 같은 마음입니다. 딱딱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가난하고 갈급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하고
성령님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또 지식의 신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지혜와 어떤 학위가 있다 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주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8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한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안수를 하셔서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안수를 하셔야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야, 예수님도 한 번만에 안 되시는 거예요. 지금 두 번을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앞뒤 문맥을 통해 볼 때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완고하고 패역한 딱딱한 돌 같은 마음,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무딘 마음이 있죠. 그런 무딘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또 주님의 결정적인 그 사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 번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하시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의 영적 무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무지하고 무딘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주님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지 마시고 또 말씀해 주세요. 이게 참 소망이 되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구나. 주님 나를 또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